전도를 나가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 교회 다닙니다. 나만큼만 살라고 하십시오. 나 정도만 하면 됩니다. 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교회 안 다니시면서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나같이만 살라 그래. 이 정도면 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도덕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적은 때로는 도덕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오른쪽만 구원받으신 것 같고 왼쪽은 아니신 것 같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이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에게 없던 무엇이 생기는 것이냐면, 이제 믿는 대상과 내용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이제 어떤 종교와는 달라서 믿는 자의 열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기로 한 분이 누구신가라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내용이 중요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분 앞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에 이미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성질 안 내고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고 악하고 추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으므로 나는 추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대단히 실제적인 그러한 성경입니다. 저는 사실 이 로마서가 아직도 제 기억에 예수님 믿고 한참 뜨거웠을 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되어졌는데, 로마서를 읽으려고 펴서 1장을 읽고 2장을 읽다가 3장을 다 읽지 못하고 제가 성경을 딱 뚜껑을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에 무엇인가가 막 올라와서 저를 그냥 막 이렇게 감싸면서 두렵고 떨림을 만들게 했던, 그것을 지금으로 보면 경외감이라고 제가 느껴지는데, 그 말씀이 두려워 더 읽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덮으면서 하나님, 믿음이 더 좋아지면 읽을게요, 지금은 못 읽겠어요 라고 그렇게 로마서와 첫 대면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인간의 문제, 그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것을 진단해서 해결해 주는 포괄적인 서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서신서들은 그 지방에,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이단들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써 보낸 것이지만, 이 로마서만큼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 국가 로마, 그 안에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로마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사회의 모든 한계적인 것,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종교의 한계를 분명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문제의 해결을 가르치고 있는 그 서신서가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계속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죄가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은 이것을 네 가지 종류의 죄인들로 구성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들의 부류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죄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에 빠져 있는 이런 타락한 이방인들의 죄를 드러낸 것이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바로 32절까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죄인의 부류가 등장하는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16절까지를 다 읽으시면서 그 죄인의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죄에 대해서 그들은 고도의 윤리적인 기준을 자기는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자신과 비교해서 자기는 훨씬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도덕론자들에 대한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들도 예수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2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부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죄의 부류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죄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다. 그래서 3장 23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엔 의인이 없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죄인의 부류인 비판적인 도덕론자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비판해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의 죄를 다루는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깨끗할까요? 정말 도덕적인 것 몇 개 지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예의가 바르고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들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학교 여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 여학생들이 학교 오면은 이제 뭐 화장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중학생들도 다 화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진하게 이제 화장을 해서 이 여중학생들이, 미국의 여학교 중학생들이 학교 오면은 립스틱을 그렇게 진하게 바르고 말이죠. 와가지고는 이제 장난삼아 또 자기들의 입술이 누가 더 이쁘냐 뭐 이런 것들도 좀 뭐 자랑 삼아 화장실의 그 거울에다가 그렇게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이 자국을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입술을 꾹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매일 그걸 이렇게 입술을 도장을 찍고 가니까 이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골칫거리가 되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시고 이제 모든 여학생들을 그 화장실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관리인도 부른 겁니다. 너희들이 여기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관리인에게 이 화장실을, 이 거울을 어떻게 깨끗하게 닦고 있는지를 보여주라,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랬더니 관리인, 청소하시는 분이 저 구석에 있는 큰 소를 하나 가져오더니만 그 옆에 문을 열고, 화장실 문을 열고 변기통에 떠가 이 소를 꾹꾹 청소를 이렇게 하더니 그걸 가지고 거울을 막 닦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까만 수건을 꺼내더니 그걸로 물기를 쫙쫙 닦았으니까 반듯반듯하고 광기가 나는 깨끗한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여학생들이 갑자기 인상이 막 이렇게 일그러지면서 그냥 뭐 욱욱하면서 비유상한다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울에 입술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해 보였던 거울에 이 닦아진 속을 봐도 더러움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1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미리 광고하라고 해요. 비유 약하신 분들은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두 청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가글을 하러 화장실을 가는 중이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가글에 대해서 웃긴 얘기가 있는데 갔다 오시면 얘기해 줄게요. 그래요. 그러라고. 근데 가글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였는데, 그랬더니 저는 이 가글하는 것만 보면은 트라우마가 있대요. 무슨 트라우마야?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때 당시 오래된 이야기지만 두 형제가 이제 출장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동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는데 서로 이제 먼 거리를 가니까 교대 운전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 형제가 이제 옆에서 조수석에서 좀 쉬고 한쪽 형제는 운전을 하는데 너무 졸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막 차에서 찾아가지고 말이죠. 젤리도 먹었는데 잠이 안 쫓아지는 거죠. 그래서 차 안에 있던 가글을 보고 꺼내가지고 보니까 이만큼 밑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빼가지고 입에다가 물으니까 톡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해가지고 이거 뱉어야 되는데 이게 고속도로에 빨리 달리니까 그냥 그 통에다가 해서 이렇게 뱉어 놓은 거죠. 그 이제 꼽아놨어요. 꼽아놓고 이제 휴게소에 가서 쉬고 이제 운전을 교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조수석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졸고 있는데 이 친구도 운전을 하다가 졸음이 온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잠을 쫓을 걸 찾는데 옆에 보니까 가글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 좀 잠이 쫓겨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걸 뚜껑을 따는데 이 친구가 봤어요. 그걸 말리려고 하는데 말릴 틈도 없이 따더니만 입에 물고 하더니 자기랑 똑같이 거기다 다시 이렇게 뱉어 놓더래요. 근데 이 광경을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가 놀래서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웃음이 너무 나고 참을 수가 없고 그냥 막 어떻게 실성한 사람처럼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기도 하고 이 말을 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복합된 이 감정을 가지고 이제 휴게소에 서서 말해줄까 말까 이랬더니 빨리 말하라고. 근데 말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말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가글 그랬더니 그래 가글이 좀 상했나 봐. 이 가글이 좀 내가 물었는데 톡 쏘질 않고 이게 순하더라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1차적으로 내가 한번 그걸 쓰고서 거기다가 뱉어놓은 건데 그랬더니 갑자기 너 기다려. 그리고 저는 화장실로 가서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일부 어떤 예배 한 분이 들으시고 절대 이붓된 얘기하지 말라는데 공통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게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으셔야 된 건데 여러분 한 번 변질된 가글은 두 번 쓰면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이 더러운 가글은 죄 있는 가글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조금 매너 있고 나이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죄가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로마서는 두 번째 죄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윤리적인 기준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적용시키는 이런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왜 이 사람들은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인간들의 죄의 근본은 옳고 그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인간들의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어떤 일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가 조금 나이스하고 좋아 보이고 옳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인간이 더럽기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사람은 더러워졌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다는 증거가 바로 더럽게 죄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주지 못하는 세상 종교에는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나이스해지고 겉으로만 예절 있고 겉으로만 조금 몇 가지 옳게 산다고 해서 그곳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선악을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선악의 분별력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선악을 분별하는 것들. 자,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질 때에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도덕적인 것 몇 가지 실행했다고 해서, 남들 죄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분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선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정말 선악을 알 수 없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펴시고요. 자, 창세기 2장에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창세기 2장을 한번 펴십시오. 창세기 2장을 펴시면, 자, 1장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언어를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창조를 하셨다라는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은 그 창조한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창세기가 기록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창세기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시고 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먹어라. 모든 것들은 다 네가 먹어라. 여러분, 전 세계는 40만 종류의 생물이 있답니다. 그리고 10만 종류의 식물이 있답니다. 이게 뭐 말로 그러니까 그렇지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먹어. 그러나 한 가지는 너가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야 라고 아담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이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짝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어느 날 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으로 3장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제 뱀이 유혹한 게 아니라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그 뱀을 통하여 이 여인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사탄이 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아주 교묘하게 사탄에 의해 이용당하니까 아주 지혜롭게, 아주 현명하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먹으면 죽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데요. 자, 2장 1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장 3절을 보십시오.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던 것들이 첨가되어져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뱀에게 다시 대화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자 뱀이 말하기를 괜찮아, 절대 안 죽어, 오히려 좋아지는 거야,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야, 오히려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너에게 아주 귀한 거야 라고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는 그것을 쳐다보게 되고 시간을 들이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드디어 그것을 다 먹게 되어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좋아진다는 뱀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어 좋은 거야, 좋은 거, 몸에 좋은 거야, 먹어. 남편에게도 먹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전달해야 됐던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말을 말씀하신 것이고 아담은 자기의 짝꿍인 아내에게 이 말을 전달해야 됐던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직접적인 계시,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 하와는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로부터 전달되어진 지식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계시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달되어진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왜 만나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어떤 혈육으로나 인간의 육정으로나 사람의 계획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거듭나지 못한다고 주께서 왜 요한복음 1장에 이것을 선언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행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주님을 주로 영접하며 그분을 만날 때, 그분께 직접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그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에,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남편에게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죠. 그 전에 들었던 지식만으로는 그는 굳건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귀에게 넘어가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도덕론자들은 자기가 직접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어쩌면 그들은 교회 열심히 다녔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쩌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정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교회에서 남들이 전해주는 지식만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속고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듣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살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엎드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실패했다고요? 그는 남편이 주는 전달된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면, 하나님, 남편이 저건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식적인 것으로만, 도덕적인 것 몇 가지를 내가 더 지키는 것으로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라고,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하와가 범했던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미날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 마페라는 분, 우리나라의 선교를 아주 정말 의미 있게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교회에 남기셨던 마지막 말이 그 말이었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명목상, 이름만 벤치 워머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돌아가는 사람들, 종교인들, 대다수의 군중 속에서 마치 나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절로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너가 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도덕적인 것 몇 개 더 잘한 것 같느냐? 아니, 너도 그 죄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 어떤 죄요? 나를 만나지 못하고 말로만 믿고 있는 척하는 그 엄청난 죄, 너미날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서도 믿은 것처럼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그 죄, 너도 똑같이 그 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선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일까요? 아니면 하와처럼 속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옳은 일을 행한다고 믿고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도 남편도 좋은 거라고 했어요.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남편에게도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의 의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선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기신 의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진 우리만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기독교를 아는 지식이 그의 의가 되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 지식으로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이고, 십자가는 완전한 자기 포기를 말하는 것이며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헌신인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를 드리는 것이요, 그것은 사랑으로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정말 복음 앞에 헌신된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아주 진지한 고민에 섞인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는 그러한 나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반성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죄를 토해놓고 용서받을 대상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덕론자들의 문제는 자기의죠. 자기의. 절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기의. 그들을 향해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이 너에게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 의가 강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강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로 오는 직접적인 계시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성경을 펴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의 권면과 가르침을 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보려면 두 가지를 시험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7절이에요. 첫 번째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여러분, 두 가지 하라는 것. 첫째, 참고 선을 행하여야 된다. 참으셔야 되는 것. 무엇인가 내 의가 나가려고 할 때 참는 것, 그때 침묵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인가 내 것이 튀어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할 게 뭐냐, 그걸 묶어야 돼요. 참는 거예요. 그게 침묵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말들이 많아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세요. 주님, 나의 잘못이에요. 내가 연약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예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는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것들이 나오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된다. 그것으로 영생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존귀함이 되는 것, 썩지 않는 것, 그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의가 나오려고 할 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라고 내가 억울할 때 그때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반대로 8절이 나오는 거예요. 8절.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어 장치를 갖게 못할 때 8절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오직 당을 지어 무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견고하게 되어 누구도 이것을 건들 수 없게 만들고 결국 그것은 불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진노와 분노로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회복과 평안이 오지만 자신이 진리가 되어 당을 짓고 불의를 행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는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진노가 끝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분노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성령을 통하여 일하심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들,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진노의 불길을 끄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실로 바로 바라볼지언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것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시몬이라는 분을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 대목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불결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내 의가 드러나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의 불결함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그 어릴 때 성경의 말씀에 경외함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지 않으면 너무나 두렵고 떨어서 그 성경을 덮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은 읽을 수 없어요. 지금은 읽을 수 없어요.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좋아지면 읽을게요, 주님. 이라고 말했던 그 어린 청년이 지금은 겁없이 로마서를 읽습니다.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믿음이 좋아진 걸까요? 아니면 나의 의가 커진 걸까요? 그 고민을 할 때 슬퍼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죄를 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에 빠져서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조금 더 침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때 조금 더 주님 앞에 묵상하고 참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철저하게 나의 죄를 보고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주님의 희망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듯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위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를 감싸며 성령의 희망과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에 빠져 내가 내 자랑 가운데 남을 판단하고 돌아다닌다면 그 판단하는 것이 나를 판단함이 될 것이며 그 판단함이 나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묵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이며, 우리는 다시 더 단단한 사람들로 사랑할 것이며, 우리는 다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우리는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 앞에 서게 되어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기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용서의 희망, 그리고 감사의 기쁨,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충만하여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전달된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 만났던 그 영광, 그 계시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생명령 주셔서 함께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